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시간 전능하시고 우리를 또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악한 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동일하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영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하여서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갈라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미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수확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살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들의 허다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교회 사이에 깨어진 아버지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금 평안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여 간구하며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회와 하나님 또한 특히 실만한 묵가게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부 모여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속히 회복되기를 주여 기도하며 아버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그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의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믿음이 저희들이 승리케 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 저희들이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들어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옛꿈 어린이 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옛꿈 어린이 교회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주일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들으시되 작년 성도님들은 꼭 11시 예배를 들으시고 또 1시 반에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도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1:1 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예배 교육을 함께 우리 하시면서 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향남 실만한 물가교회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특별히 제가 링크를 보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화면에 실시간 예배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더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현장 예배자 희망 안내 또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2.5단계가 발령되었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 사항들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들 잘 지키고 그 어떠한 장소들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소수의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마치 우리 보편적인 모든 교회의 일들로 치부되는 일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간에 오늘 우리 각 섬기는 교회에서는 또 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0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5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 이사야서 우리 30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가정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릴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어머니와 가족이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는, 기차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차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우리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엄마를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합니다. 엄마, 언제 우리 바닷가에 도착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언제 도착하냐라는 질문 속에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거리 개념과 시간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50km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 50km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까? 그리고 2시간 남았다고 할 때 이 2시간의 개념이 얼마만큼 가는 시간인지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라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동화책을 세 번 읽는 동안에 이 기차는 우리 바닷가에 도착할 거야. 자, 그러자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불이 나게 이제 책을 읽는데 거의 그림만 보는 수준으로 속독으로 그림책, 이 동화책을 금방 후딱 해내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동화책을 읽고 나서 또다시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3권 다 읽었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바닷가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어떻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시간을 버렸지만, 그렇지만은 계속 엄마 언제 도착해요? 라는 그런 끊임없는 이 질문에 짜증이 났는지 이제 엄마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가만히 앉아서 좀 잠잠히 기다리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게 되어지면 바닷가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거야. 제발 엄마가 너에게 한 말을 믿어. 우리는 바닷가에 꼭 도착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참 외국 아이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휴가지를 갈 때마다 엄마 언제 도착해?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세계의 공통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8월에 여름 휴가지를 가는데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도착하냐, 언제면 도착하게 되어지느냐, 마음속에 빨리 가서 이 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이겠지만은 언제 도착하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반 다 왔어, 얼마 다 왔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언제 도착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빠에게 핸들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알아서 그 핸들을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계속 언제 도착하냐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만 쥐어주기만 하면 그런 질문들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쥐어주면 언제 도착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물며 어떻습니까? 근데 핸드폰만 뺏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도착해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오줌 싸고 싶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게 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쥐어주기만 하면 모든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근데 핸드폰만 뺏기만 하면 왜 그렇게 아이들의 입에서는 뭐 하고 싶다, 심심하다, 배고프다, 짜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사실 다른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잡으시고 또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빠 언제 도착해라는 이 아이의 질문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방 도착해. 잠시만 기다려. 회개하고 있으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했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끝나요? 언제 이것이 다 사라집니까?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잠잠히 나를 바라보면 나를 믿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후딱뚝딱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 다 했어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가 마무리가 됩니까? 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멸망을 당했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는 이 먼저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유다를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이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보내지만 또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남유다가 이 국가적인 멸망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결국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너희가 잠잠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구원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지만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을 타고 도망을 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할 것이다. 그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 것처럼 여러분 남유다는 어디를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또한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애굽의 말굽말굽 소리가 들려와서 이 아수르를 무찔러 주기를 더 기대했던 민족, 바로 남유다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원이 나에게 있다.
너희가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너희가 더 기대하며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언제 치료제가 나오나 그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먼저 시판될까? 야, 우리나라가 먼저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가 언제쯤 우리가 풀려서 우리 가정의 살림에 기지개를 피면서 이제 좀 살아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풀리기를 여러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출한 게 있는데 대출이 언제 나올지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2차 지원금은 언제 나올까? 이 2차 지원금을 여러분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연약한 우리만 못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만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좋은데 여러분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를 잘 알죠. 이들은 믿음의 장 11장에 기록될 만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장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잘 기다렸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90이 하나 못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사라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때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사라가 오늘 웃으며 이르되, 오늘 사라가 웃으면서 이르되, 속으로 웃고 이르되라고 하면서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그렇게 탐탁지 않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웃는 것 같은,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문제일소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사라는 이미 창세기 16장에 이미 그 말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죠.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창세기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2장 말씀에 너희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내가 너희의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아무래도 여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미 틀렸어요. 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출산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혹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라로 하여금 오늘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가능성이 있는, 더 신빙성이 있는, 더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은 그 판단을 선택을 하면서 야, 나보다는 당연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사라에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육신의 아들로 대표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 이성적인 판단 안에 하갈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사례를 통해서 네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의 민족의 번성함을 원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신호가 바뀌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앞차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 가면은 바로 빵빵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1초가 되지 못하게 이걸 빵빵을 한다고 합니다. 치킨을 주문하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어젯밤 금요일 밤 주말 밤에 치킨을 시켜 먹은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가정이면 치킨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물어보는 말, 언제 도착해요? 그리고 빨리 갖다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배달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가서 닭을 잡아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분에 겨워서 또 그런 사람들은 당장 기다리지 못하고 배송 출발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소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지 우리 일반 택배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빠른 배송, 이제는 당일 배송, 이제는 무엇입니까? 새벽 배송, 이제는 총알 배송, 그리고 쿠팡이라는 회사에서는 로켓 배송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분명히 레이저 배송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라처럼 하갈의 종으로 들어가라 하고 남유다처럼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국을 살아가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남유다가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부르시고 그들이 부르짖은 가운데 당시는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이 전쟁의 아픔에 통곡이 있지 않게 하겠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며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에는 40년을 기다렸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려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금 불러놓아 온 가족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들의 풍성함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 뒤에 누구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실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이 그 복에 대해서 열거한 말씀입니다. 오늘 19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그런 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바른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우상을 던져버리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키우는 가축들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것이며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자, 마지막 26절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모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서로 미워함과 시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에 쓴 이 아픔들, 바로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이에요? 우리의 아팠던 마음과 모든 상처났던 심령과 이 모든 맞은 자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도로 싸매어 주시고 다시금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정오의 광선을 비춰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포장되어진 이 고난 속에 포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0달을 기다리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을 알고 있습니다. 매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7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기까지는 8,000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토실토실한 과실과 한 송이의 꽃이 우리에게 피기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수개월의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15년 전에 유행했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바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4살 박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맛있는 이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어서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면서 그런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15분 동안에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마시멜로를
맛있는 걸 더 많이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아이들의 기다림에 대해서는 약 평균이 4분 정도 기다리게 되었고, 사실 15%의 아이들만이 기다렸고, 그리고 나머지 85%의 아이들은 기다리다 참다 못해 그냥 자기의 입속에 마시멜로를 꿀꺽하고 삼키고 맙니다. 근데 이 결과 이후에 550명의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렸던 아이들은 집중력과 성취력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반박문에는 그 당시에 어떤 요인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요인이 아닌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이들처럼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기다림에 정말로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를 맛봤던 아이들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준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다기보다 지금 당장에 무엇입니까? 이 마시멜로의 달콤함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내 순간적인 본능과 내 순간적인 내 인간의 소욕이 그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 나중에 2개, 3개를 먹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나 먹는 게 나는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일수록 갖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현실의 것과 인간의 본능에만 충실하며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에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또 소욕을 쫓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그냥 한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 육신의 소욕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0장 18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때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그런 기다림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무기력과 무능력의 기다림이죠. 아이가 아팠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사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기를 먼저 더 원하시고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0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망하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든 일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 남유다처럼 어려움에 이 모든 일들에 봉착하고 18만 5천이라는 이런 정말로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휩싸일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왜 주님이 이 문을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 왜 끊임없이 그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똑똑똑똑 기다리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잡아 끄집어내어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스스로 굴복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빨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금 식탁의 교제와 나눔과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5월 25일 날이 여러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그리움으로 부모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피눈물로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20년, 50년이 지나도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잃어버린 아이가 20년 뒤에, 하물며 50년 뒤에 다시금 그 집을 찾아올까봐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피눈물로 고통으로 그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대체할 백신이 간절히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껏 보내는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마음껏 외식하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마음껏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금 경제가 일어나서 어려운 삶이 일어나기를, 사업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물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더욱더 기다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날들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다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준비 찬송이었죠.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도착해요, 언제 끝나요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마치 남유다를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가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시국과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때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백신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백신을 기다리고 우리가 오히려 경제 회복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을 기다리며 다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것 놀라우신 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부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오늘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또한 빛과 같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우리는 정말로 백신을 더 기다리고 경제 회복을 더 기다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를 우리가 더욱더 외식하고 마음껏 우리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더욱더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었고 120년을 기다렸던 기다림 속에 가족의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각종 생물을 건지는 은혜를 얻었으며 야곱은 20년을 기다려서 자신의 일가와 큰 민족이 약속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누렸음을 봅니다. 아브라함 또한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뒤에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위에 모든 백성들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 실족하거나 혹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혹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합니다. 정말 자녀를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기다림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금 기다려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 다시 우리가 영적인 회복,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각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더욱더 날마다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점점점 또 지쳐져가고 우리에게 익숙해짐으로써 우리에게는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비대면 예배의 온라인 예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 빨리 이 모든 어려운 시국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바른 예배의 정신, 바른 예물의 정신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드림과 우리에게 드림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사
다시금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강력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잠잠하심과 주님의 구원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 여호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와 또한 모든 열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